느헤미야 4장. 사장 전체를 볼 것인데 읽지는 않고 저같이 말씀 나누는 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인데 그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반대를 받을 때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반대하고 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무시를 당한다거나 소외를 당하는 그런 경우, 또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다르고 방법이 좀 다를 때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할 수가 있고요. 어떤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낄 때 그 인간 본연에 있는 그 시기심이 반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현실을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부정적인 현실이 반대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변화를 두려워할 때,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 그거 하지 맙시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어떤 일을 합시다라고 할 때 그런 그 말에 대한 동기를 의심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걸 하자고 하는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도 역시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반대의 이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처한 그 반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대적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당시에 그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반대했는가 이유를 대충 보면,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경제권 또는 정치적 세력의 약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대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썼던 반대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협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것이 그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하는 사명에 대하여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산발랏 그리고 3절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요,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는 정치적 세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조롱이라고 하는 거요, 비웃는다는 것, 조롱한다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조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롱을 하나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을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 약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벌집 쑤시듯이 쑤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예뻐질 수 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예쁘지 못한가, 이런 것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아무리 화장해봐야 그 얼굴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네가 언제 예뻐지겠냐, 만약 이런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 조롱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조롱은 잘만 사용하면요, 사람을 매장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파헤쳐서 기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아이에게 야, 네가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되겠어? 그런다고 네가 철수 따라갈 수 있겠어? 이런 말 한마디 그냥 끝나는 거죠. 너 전에도 그거 해봤잖아, 안 됐지? 그래 지금 하면 또 뭐 하겠어? 이런 말들, 이런 것은 그 약점에 치명적인 어떤 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중수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보시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하겠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은 기환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반대에 부닥치고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포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참으로 연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는 언제 이걸 제대로 해보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대적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야, 너희들을 봐라. 그래서 그 다음 말도 보게 되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지금까지 해본 게 있냐?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너희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서 이루어 보려고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도 안 해봤어?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한 번도 된 게 없잖아. 이렇게 조롱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최소 한 3km 정도가 돼요. 그럼 그거 하루에 마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런 건 뭐예요?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 다 폭삭했는데 그 돌무더기를 싹 무너진 그 흙무더기에서 돌을 하나씩 추려내가지고 그걸 다시 쌓겠느냐? 너희들이 성벽 쌓을 재료나 제대로 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죠. 3절을 보면 한술 더 뜨죠.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설령 너희가 성벽을 쌓는다 치자, 그래 봐야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공격을 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짓는 게 성벽이죠. 그런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무너질 정도라고 하면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니들이 설령 짓는데 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니 애시당초 생각을 말하라, 이런 것이고요. 이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기가 저하가 되는 거지만,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한 거죠.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것이죠. 야, 저것들 형편없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뭘 해보겠다고? 아이고, 우리가 괜히 겁먹을 뻔했네 하고는 오히려 사기가 충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가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가 충천해져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애를 먹게 되는 법이죠. 자, 이와 같은 조롱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조롱에도 굴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대적들이 한 것이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하는 것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위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계속 일을 해가지고요, 절반이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들이 다시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위협을 가하느냐 하면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미 앞에 우리가 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거주하는 지리적 위치를 보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겠죠. 도비야는 암몬 사람들이잖아요. 그 뒤에도 암몬 사람들 나오죠. 암몬은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이 아니죠. 암몬은 동쪽에 있는 것이죠. 이쪽에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이 나오죠.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의 한 도시거든요. 아스돗이 예루살렘의 서쪽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으로 전부 뺑 둘러서서 대적들이 협공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방,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형편과 사정이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적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실제적으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논산으로 가지 않고 자대로 직접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가 양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인데, 거길 탁 들어갔는데 말이죠. 저는 군대 갈 때 군대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지, 겁 없이 이렇게 하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그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훈련 받았던 그곳의 그 지리적 특성이 뭐냐면 사방으로 산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면 전부 산이에요. 도망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깝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의 얼굴이 그냥 노란 거예요. 훈련이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가 훈련받나. 사실은 조금만 더 눈을 떠서 보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산속에서 기쁨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들은 그거 안 보이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사방으로 꽉 막힌 곳에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훈련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요, 이게 피할 데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대단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쭉, 이것도 그냥 평상시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얻어맞고 이런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협공을 가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위협을 하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정도를 중수를 한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반 정도를 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보통 우리들이 어떤 일을 반 정도 성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 야 우리가 반이나 했구나, 이제 반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 또 반이나 더 해야 되네, 이런 마음이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서 위협을 가하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마음이 월등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두려움의 고백입니까? 반이나 중수를 했어요. 그때까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중수를 했는데 반이나 한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가 이제 곧 성벽을 완전히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것만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밖에서부터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갑자기 남아있는 그 반이 너무나 커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반이나 더 해야 되는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들은 이제 다 지쳤어, 이젠 더 이상 못해, 이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절반의 성공,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절반의 성공.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된 줄로 알았는데 계속해서 밖에서 위협이 가해질 때 더 이상은 못 버텨,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자포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타이밍에 이 대적들이 위협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위협을 가할 때요,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하는 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이 어떻게 소문을 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겁을 먹은 거죠. 야, 우리가 저들의 말을 엿들었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겠다. 이러한 소문을 막 낸 거예요. 그들 귀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버린 것이죠. 세상에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우리가 제대로 방비도 하기 전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여버린대. 요즘 북한에서 핵실험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핵실험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 핵실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전포고를 막 하죠. 우리 핵실험한다. 우리 핵실험한다. 미국에다가도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얘기하고 중국에도 얘기하고 일본에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게 핵실험한다 한다. 겁을 잔뜩 주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때요? 이미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휩싸이는 겁니다. 저들이 핵으로 만약에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총칼 들고 이렇게 싸웠지만 이제는 핵이야? 다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문을 막 내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소문으로 반은 죽습니다. 소문으로 반은 죽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들이 한 게 있는데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주변 국가들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그 대적들이 하는 말들,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들,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온 거예요. 자기 민족이니까 쫓아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큰일 났다. 지금 이들이 말이야 힘을 합해가지고 너희들 다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에게로 도망와라. 빨리 피신해라. 성벽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우리한테로 빨리 와서 안전해야지 라는 소리를 자그마치 10번이나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야 너희들 지금 위험해. 너희들 지금 위험해. 너희들 이제 곧 죽게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 10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10번 정도 듣고 나면 이미 죽어버린 거야. 죽었구나. 죽었어. 그리고는 그 말에 움직여질 수밖에 없죠. 10번을 들어도 난 끄떡없어 이렇게 버틸 만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반복적으로 주변의 권면을 듣게 되어질 때,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위협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정도 되면 그 조롱의 상처며 위협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안았을 때에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주변의 반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이런 반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대놓고 니들이 나를 지금 놀려? 너희가 나를 지금 조롱해? 너희가 나를 위협해? 알았어. 한번 싸워보자 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요, 물론 예수님 같이 그런 멋진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이 구약시대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구약시대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구하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였어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들이 지금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처단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마음에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면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갖은 조롱의 말을 다 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못하게 하고자 할 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분노를 내가 억눌러야지, 분노를 터뜨리면 안 돼 하고 탁 억누르고만 있으면요, 거룩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는 터뜨리지 않으면 더 큰 분노를 일으켜요. 기도가 바로 그 분노를 터뜨리는 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그가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저 업신여기는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싶은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꺼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꺼집어낼 때 비로소 그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지실 기회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분노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기회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꽉 가두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났을 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아픔들, 신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뢰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만져주시는 기회의 자리가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만져주신 손길에 의하여서 정리가 되어질 때, 분노가 안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두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를 쌓아두고 있으면요, 하는 일들 다 그르칩니다. 제대로 못해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일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람에게 대놓고 막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 그렇게 막 주변에서 그 대적들이 엄청난 조롱을 막 쏟아 부을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일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에 집중을 하는데 그 다음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협을 가하잖아요. 저것들 봐라. 우리가 지금 조롱을 하고 사기를 저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네. 성이 막 쌓아져 가네.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대적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십시오. 일에 집중하면서 지금 밖에서부터 위협이 가해지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하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9절 보세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가를 늘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물론 느헤미야는 주변의 국가들이 사방으로 그렇게 협공을 해서 총체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공격은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릴라전으로 잠깐 들어와서 한 방 빵 치고 싹 피하고 또 몰래 들어와가지고 또 한 방 빵 치고 몰래 또 피하고 우리가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릴라전을 할 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딱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백성들을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은 건축대로 하면서 방비는 방비대로 하는 이러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파수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일하면서 지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적의 공격에 대비를 하면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보십시오. 13절과 13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격려를 하는데요, 그들 두려워할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힘을 내라 하고는 14절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요, 그냥 싸우는 사람들 모아놓고 한 말이 아니고요, 백성들 전체를 다 모아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가족 단위로 다 종족 단위로 지파 단위로 다 모으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곳에 쭉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해야 되면서도 대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있는 그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자기의 가족들을 볼 때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와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들을 누가 지키겠는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동원해서 지도자가 그들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그렇구나. 누가 지킨단 말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나? 하고는 자기 자신이 몸을 던져서라도 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말겠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단단한 각오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 백성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20절을 보세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신앙의 고백. 이것으로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라고 하는 이러한 모범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단단하게 결속을 시키면서 그 대적들의 방해, 반대를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이 그와 같은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는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명에 대한 확고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이 사명에 대한 확고함,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 업신여김들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어떠한 사방으로부터 조여오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에 확고한 사람은 주변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도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명의 확고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근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주변의 것들에 눈이 팔리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인데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대적들의 방해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수요 전도대회가 나갔어요. 이제 지난주엔 토요일에 시장 전도 나갔는데 오늘 이제 수요 전도 이제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 반대할 때 조롱이 있을 수가 있고 위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부평 시장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롱을 할까요?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롱을 하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너희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서 돈이나 벌든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런 말 들어보세요. 막 여기가 쭈뼛쭈뼛 섭니다. 정말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저 사람들이 볼 때 저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바보처럼 보이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냥 갑자기 입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바보가 말해봐야 누가 듣겠나 싶은 생각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죠. 조롱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오금이 그냥 저려옵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어떻게 끝내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죠. 그런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위협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여기 전세 냈어?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전세 냈냐 니들이? 전세 안 냈죠.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우리가 저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막 입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가슴이 막. 왜 니들만 그렇게 유별나냐? 다른 종교도 어디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왜 니들만 그렇게 유별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그런 어거지를 쓰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위협을 해보세요. 겁납니다. 겁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대응해버리면 전도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전도는 못해. 물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 앞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변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할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거기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떠한 조롱이나 위협의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엄밀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또한 사용하신다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는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 얻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사역과 사명들에 방해하려는 갖은 수단들을 다 쓸 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지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저앉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향하여서 한 줄로 쭉 달려나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